이게 네. 아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다들 또 여름 이후로 여러 가지로 또 함께 우리가 또 공동체라는 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되게 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정을 느끼면서 저도 한 2주 정도 인제 치료받으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저만 딱 확진됐는데 오히려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역사 포럼이 어 물론 이제 저희들의 어떤 뭐 부주jam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의 또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남 목사님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 이후로 그냥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나 훈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지냈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름 이후로 뭔가 마음이 어려웠나 전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만 이제 참여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책을 나누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은 뭐 제가 기여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원래 이 책을 어떻게 제가 동참을 하게 됐냐면 진 교수님이 인제 저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다가 혼자 공부를 하셔 가지고 성경학적 상담에 대해서 인제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학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책을 쓰시고 나서 저한테 인제 그냥 피드백을 받으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그냥 뭐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인제 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함께 하자."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 4-5일 만에 저도 막 불이 나게 써 가지고 인제 같이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한혜정 목사님도 아마 그런 피드백 과정에서 또 함께 또 하를 발표들을 같이 좀 나눠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부분이 인제 2 부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나온 건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또 목회에서 어떻게 제가 또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미약하지만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짧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로 상담하는 게 무엇이냐. 요즘에 이제 인본주의 상담이 아시겠지만 뭐 사실 교수님 정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뭔가 부끄러운데요. 아닙니다. 그냥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담한다는 어떤 명분이나 사역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상처에 더 묶어두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상처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어떤 공감을 넘어가지 못하는 수준의 상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복음도 상관이 없이 너무나 방법론적으로만 그냥 "당신의 과거와 결별하십시오." 그냥 이런 방식의 상담을 마치 크리스찬 상담인 것처럼 많이 인제 배우고 또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좀 제가 인제 이런 신학들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이야기들을 좀 담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관점에서 다루는지를 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 책에는 인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이제 큰 상위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저도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뭐 구속사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만 이제 결국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의 가장 상위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에 대한 관점이 가장 이제 주된 관점임을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상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시는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복음은 뼈대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의 관점은 뼈대이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복음의 스토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이 붙어 가지고 이 뼈대 위에 살이 붙어서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죄악과 여러 가지 스토리가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의 뼈대도 보지만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죄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이제 들어 있고요.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드웨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등장하는 개념이 이 세 가지의 요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발표 논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지 레더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회자되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이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을 때 생육하고 번창하라 말씀하셨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예, 이 정복은 뭐 어떤 제왕적인 정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섬겨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그것이 또 구약을 관통하는 땅의 정복의 이야기로 가고, 결국은 너무 이제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린 내용이 구약 전체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땅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이게 뭐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어떤 피지컬한 눈에 보이는 개념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되는 것도 어떤 정복 전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땅이고요. 그리고 이 땅은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과의 언약, 법치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제 주권입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하드웨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세상의 나라와도 매칭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매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국민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태초의 선악과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주권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기쁨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과 회복의 여정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역사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오고,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풀어지는지가 구체적인 케이스로 나오는 것이 이제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과 지혜, 그들이 느꼈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선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새 언약의 소망을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리고 신약의 이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되고 온 열방에 확장되어지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또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의 문제들을 또 이제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또 다루어 놓은 것이 또 서신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 영적인 전쟁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 시간관인 직선 개념, 창조, 타락, 구속,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실패, 다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대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한 권의 이제 완벽한 계시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로 인해 들어온 사망 권세가 잠시 왕노릇하는 이 땅에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계시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센터 처치를 그 팀 켈러 책이 저희 이제 한국 교회에는 다 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신학적 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지만 교회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목회자의 철학이기 이전에 비블리컬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중에서 각 목회자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구현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이런 신학적인 부분이 되게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는 교회라는 모티브를 가진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만나보면 저마다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또 그중에는 소위 말하는 그 킹덤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교회들이 또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완성이 있지만 이제 아주 미세하게 본다면 각 사람에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담과 치유 사역의 저는 이제 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보다 잠시지만 죄로 인한 그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이 많이 망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경험한다는 거는 내세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복음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케 됨,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추구하고 있는 내적 치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원이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되다가 이제 원어로 보면 창든 자들에게 위협받다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잡힌 자들, 두려움에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들을 고치셨지만 맹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보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눌린 자, 정죄함으로 눌려 있는 자들을 또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은혜가 이제 이루어졌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기존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상담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사람들을 이제 목양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저희는 속사람 학교라는 이름으로 내적 치유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용어로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관점에서 이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처에 대한 공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서요. 결국은 선악과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첫 사건이지만
그 원리로 인해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은 이제 사단이 가져왔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비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우리에 대한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죄의 영역이면서도 상처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에서 처음 일어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이 사건은 진리를 대신해서 비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원수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이제 진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진정한 회복은 감정의 치유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가 들어올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결국 우리가 통치의 회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죄의 종에서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주권이 바뀌는 것인데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 권세로의 바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는 속사람학교 때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은 초반에는 나오지 않고요. 한 총 6번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2-3번 정도는 이제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또 타락의 본질에 대해서 결국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진리의 관점에서 정리해 주면서 우리가 왜 비진리에 묶여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많이 더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누게 되는 이 상담의 실제 프레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아, 내가 상처받았구나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속았구나라는 개념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2006년에 저는 DTS를 이제 받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해외 멕시코 선교사님 통해서 DTS를 받으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 제가 강의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부분들은 이제 말씀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도 통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은 차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적 치유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부분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아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회복이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상처받았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된다는 포지션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혼자 있으면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어떤 사명에 대한 또 부분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건 조금 더 이제 복음 안에서 한 방향 정렬로 풀어질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비진리, 나를 붙잡고 있는 비진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인가? 예, 이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되고 이걸 나누면서 이제 감염 경로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이 비진리가 들어왔던 사건이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원 가정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친구들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인정하는 목회자에게서 그런 상처가 왔을 수도 있는데 기존의 상담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많이 푸냐면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떤 부모가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결국은 이게 이제 죄의 문제인데 부모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고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상처와 또 어두움과 또 죄의 뿌리들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제 내가 받은 메시지와의 싸움으로 바꾸는 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어떤 것보다는 나에게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메시지와의 싸움을 이제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내 부모님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회복이 돼서 부모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좀 보게 되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좀 풀어져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좀 건강한 방향들이 이런 킹덤의 관점에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비진리가 들어왔는지를 좀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원래 우리가 붙잡았어야 되고 믿었어야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C번이 좀 새로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내적 치유를 감정 치유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감정마저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도 모르게 맺어졌던 열매라고 가르치고 나서 결국 그것은 감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비진리를 붙잡은 것에 대한 회개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비진리를 내가 받아들였구나. 이걸 이제 회개하는 쪽으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진리가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 영에 선포하는 이제 진리의 선포의 포인트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저희 책에는 이제 이 실제로 12개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반대인 진리, 또 회개, 선포의 관점에서 이 2강 2부의 파트 2에 보면은 이제 교수님이 원리를 말씀하시고 뒤에 감정들이 나오고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이런 구조로 루틴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나 또는 이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메시지를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거절감입니다. 제가 12개를 다 다루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책을 보셨기 때문에 그냥 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풀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절감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는 용납받지 못했어.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이제 거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이신 것 같아요. 각자가 풀어내는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거절감에 많이 붙잡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고 또 거절 받을까봐 미리 거절하기도 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복음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모든 거절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거절받는 나를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거절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먼저 본인의 몸에 화살로 받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용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는 용납된 자다라는 메시지로 새로운 진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치유의 과정, 상담의 과정에서는 이제 일반 상담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삶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언제 나는 그 거절감의 메시지를 나의 삶의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왔는가, 내가 그것을 믿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권위자인 부모나 또는 어떤 거절의 경험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절의 시간들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런 비진리들을 회개하고 감정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이제 거절의 메시지를 말 그대로 거절을 거절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을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모든 거절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나는 그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납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상담 또는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보면 이제 두려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성경에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두려움은 결국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다. 결국 근데 이 깊은 곳에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을 거야. 결국은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난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두려움이 임했던 경험과 또 트라우마들을 좀 나누면서 그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좀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사실은 다른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워하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예배하다가 똑같은 단어지 않습니까? 에베드. 그래서 결국은 내가 두려움을 예배하고 있었구나를 좀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뭐 가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특히나 이 대한민국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저도 사실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두려움인 거예요. 너 그러다가 니네 아빠처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도 두려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학원을 가도 이렇게 공부해서는 좋은 대학 못 간다. 대학에 가서는 이렇게 공부해서는 취업 못 한다. 또 취업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다가는 결혼 못 한다. 또 계속 끊임없는 두려움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원수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두려움 자체가 아까도 나눴지만 포로로 만들기 때문에 묶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유할 수 없고,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대안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감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를 이제 올가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사망 권세의 가장 큰 열매인데, 이 두려움과의 싸움들을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설령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괜찮다. 왜냐하면 그 상황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는 또 신앙의 또 다른 발판으로 이제 소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보다 이제 두려움을 예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과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쪽으로 상담을 하고 또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선포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9년 차고, 저도 뭐 여기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여러 훈련을 받는 것은 너무 유익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나. 그렇다면 두려움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속사람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보는 깊이도 깊지 않고 예배의 깊이도 깊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어떻게 보면 종교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묶인 자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풀어주어서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또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진짜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배 앞으로 또 사명으로 풀어내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상담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교회에서 좀 목회를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책을 한 권 더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진 교수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좀 쉽게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드웨어인 국민주권 영토로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전이 사망 권세와 생명 권세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것과 또 저희 교회 사례들을 좀 같이 가지고 한번 책을 써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이제 진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조금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내본 것만도 영광인데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정확하게 40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자유롭게 이 책을 뭐 미리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참여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뭐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아니면 지금 차 목사님 설명 들으시면서 또 나누고 싶은 부분도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네. 성경적인 메시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조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감정적인 공감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회개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 그리고 비진리를 벗어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시에 한 가지 이제 현장에서 결국 이제 비진리 어떤 거짓된 생각에 직면하게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사람은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개를 촉구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감에 머무르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상담인데 공감하면 사람들은 상당히 치유와 위로가 됐다고 느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하튼 상담가를 찾아와서 공감을 경험하면 감정적 위로를 받기 때문에 상담가를 찾아요. 목회 상담이든 뭐 인본주의 상담이든 공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남편이 나를 공감해 주겠어요, 아내가 공감해 주겠어요. 근데 공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수용되고 있고 용납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깊은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역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지정의, 감정이 변화되고 행동까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직면하게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직면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사실은 방어기제 작동으로 거절, 거부, 심지어 반항, 아니 공격. 저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영혼을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공격과 교인들을 휘집어 놓는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최근은 내가 직면시켜서 생각을 바꾸는 거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냥 상담을 처음 공감만 해주는 이걸로 이제 지금 바꿨는데 우리 차 목사님은 직면시키는 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거는 목회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경륜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대답을 해도 되나요? 예,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공감을 되게 잘하고 편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과 저거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직면적으로 와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기본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베이스로 좀 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제 주변에 좌파가 엄청 많아요. 인본주의자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저한테 인정하는 거 뭐냐면 누구보다 인본주의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인간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는 저에 대한 거스름이고요, 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선명한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참 놀랍게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실패 경험이 많잖아요. 사람들 떠나보내고 놀라운 거는 저의 어떠함을 보고 온 사람들은 다 떠나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 자체가 우상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또 쓰시겠지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오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을 뵙진 않았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잘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뭔가 더 공감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충하시도록 하시는 시간이지 않으실까 싶고 저는 이제 이런 직면하는 사역을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 때도 하고 상담 때도 하는데 이제 하나의 좀 비법이 있다면 수술도 있지 마취를 하고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마취 없이 배를 째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좋은 점은 수술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처음부터 막 배를 째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와서 따뜻하게 공동체를 경험하고 힘든 삶을 풀어놓고 그리고 깊은 신뢰가 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시즌을 보다가 아 이때다 싶을 때 불러서 이제 직면을 하고 영적인 사역들을 이제 뭐 은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뭐 대원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항도 많이 하는데 반항을 해도 돌아갈 데가 없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건 이제 신천지에서 배운 건데요. 모든 관계를 공동체로 다 엮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분 나쁜데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교회를 떠나자니 외로워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직면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밀당을 좀 저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 교육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Q&A처럼 넌 이게 문제야 원포인트로 딱딱딱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부작용이 말씀하신 대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직면의 때가 언제냐 이거를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아셔서 그냥 한마디로 다 끝내시지만 우리는 저도 제 의가 있고 또 제가 누군가를 직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의도 있어요. 보면 그 의가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권면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뭔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난 옳고 넌 틀려 이 메시지가 너무 심하게 가면 많이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저도 아주 숱하게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요런 어떤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과정에 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셔서 이제 실제로 황 의원님하고 저는 아직 아니고요. 아직이 아니라 아니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 네네네. 네, 제가 지금 코칭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 네. 전에부터 코칭에 대한 것들을 좀 추구하면서 그런 어떤 그 포실리터의 그런 관점도 있고 또 상담 관점도 있는데 인성은 코칭이다 이렇게 좀 관념을 갖고 목회를 하면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일종의 이제 아까 직면한다고 하는데 직면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승패를 봐야 되는 이런 쪽까지 가니까 목회자는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내가 조정하면 분노가 이제 그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스킬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뭐 이렇게 좀 동명선인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좀 그런 관계의 어떤 스킬로 이렇게 만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코칭으로 다 그 가이드를 해주고 본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코칭은 답을 주지 않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참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전문 상담가에게 안내하는 게 더 낫지. 담임 목사가 그 파헤친다고 그래가지고 다 치료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조금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코치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칭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알려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네. 예, 이 예.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요. 질문을 통해서 네. 스스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선택하게 해주는데 이제 상담을 깊이 하다 보면 자신의 이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상담할 때는 털어놓고 울고 하다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목사가 알기 때문에 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공격이다.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네. 이제 결국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상담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룰이 있죠, 한국 교회 안에. 그럼 룰이 있나요? 예, 예. 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네. 근데 작은 교회 뭐 이제 초창기 때 상담을 안 할 수 없고 그렇죠. 상담을 하면서 같이 뭐 아파하고 울고 하는데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뒤통수를 이제 목사를 공격하고 떠나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오 대표님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많이 예, 떠났나 봐요. 그럼요. 오기도 많이 오고 떠나기도 많이 떠나고. 그 목사님들부터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거절감에 대한 치유.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처음에는 뭐 제가 그 무슨 뭐 올고든 목회한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받지도 않고 일부러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그렇죠. 이게 이제 상처를 내적 치유로다가 좀 치유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차 목사님은 그것을 진리 비진리로 그렇죠. 프레임으로다가 해서 진리를 붙들게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힌트네요. 네, 예. 예. 그렇게도 알고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품어주다가 세월 다 갔어요. 품다가 세월 다 갔어요. 품어주는 게 최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차 목사님, 근데 우리 감사합니다. 차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실은 맞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가 수술할 때 이제 암을 떼내는 건 뭐 좋은데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그걸 하느냐. 그건 이제 인내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그 얘기 들을 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피하고 이제 우리 오 목사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뭐 조그만 교회 섬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차 목사님과 오 목사님 이 두 케이스가 다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정동석 교수님. 저는 정동석 교수님이 한번 상담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이거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남노영 목사님 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분이 그래.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셔야 돼.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상담적 기술로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목회자 자신이 상담가가 바뀌어진 경험을 하여 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노력을 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스킬을 배우고 막 그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의 심정 안에 하나님의 영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파워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설교적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복합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목회 상담이라고 할 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 목사님께서 비진리와 진리라고 하는 거 그 큰 구도 안에서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탁월한 거라고 저는 저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내용이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고요. 이제 목회자가 그 자기 자신이 다rum을 받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 내담자와 이제 상담하는 목회자 자신과 관계 가운데서 건강하지 않은 교류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목회자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건강하지 않게 바라보는 쉽게 말해서 뭐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투사의 경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어떤 감정과 어떤 교류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예. 그 내담자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직면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 먼저 목회자 자신이 자신이 먼저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목사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라포 형성에 대한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이제 상담의 어떤 직면을 이제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신뢰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맡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 결국이 뭐냐면 비진리고 진리고 이게 뭐 합리적인 뭐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성령의 어떤 터치하심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그들 하여금 정말로 진리에 믿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래야 자유케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의 이걸 어떻게 격려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네. 질문이 너무 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요즘은 목회자와 상담자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그 목회 상황에서는 저희 교회는 사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성도들은 저랑 제일 친하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관계들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저는 많이 열어주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센터랑은 완전히 다른 영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상담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목사가 답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저기 송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코칭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직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논리적으로 너 이거 잘못했지를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주다가 한 번에 딱 포인트가 있는데 건드려주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건지 내가 널 가르쳐주마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만들어주는 거를 공동체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스킬이라면 스킬일까 뭐냐면 직면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엄청 많이 우리가 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막 한 번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맨날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체력을 가진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치고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는 이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황 의원님, 목사님 아니셔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정도숙 교수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들리나? 네네네. 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들려요? 네.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적 치유라고도 하고 뭐 상담이라고도 여러 말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도식으로 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뭐 보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내담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음, 그 피해자로서 그 상처를 받고 뭐 수치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어떤 그 피해자의 입장이면은 그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네,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저기 다른 사람이 가해자가 돼서 부모에게든 뭐 그 목사에게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럼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를 갖다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더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의 문제가 이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그거를 먼저 분별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진 거면은 회개케 하는 게 해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내담자가 피해자 입장이면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해답이다.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언하고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요거를 잘 분별해서 두 가지 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래퍼와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래서 다 털어놓게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이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다. 이제 모든 상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대화 기술, 그 공감하고 하는 들어주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코칭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그 상담이 유행하던 시대였는데 지금 언제부터는 이제 코칭, 상담은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고 코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안내하는 이 두 과정이 영어로는 둘 다 카운슬링 코칭 다 CC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르네요. 상담하고 코칭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여간 요약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씀대로 교회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과거를 터치하면 쓴뿌리가 뽑아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대를 많이 하다가 여전히 인간의 타락성, 원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뭐 뽑힌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코칭의 장점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목회자에게. 과거의 것을 들춰내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죠. 그래서 코칭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목회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목회에는 굉장히 치유하고 막 그랬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목회의 패러다임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우리 정동식 교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차 목사님이 회개를 언급할 때 물론 뭐 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잘 진단해 주신 거 확실히 느끼고 있긴 한데요. 그 아마도 차 목사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 회개를 목사님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그 보편적인 회개 그러니까 피해자일지라도 해야 될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는 뭐 상담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필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경험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만났던 성도들이나 모든 자 중에 사실 가해자는 거의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가해자인데 가해자는 없으셨어요. 다 피해자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회개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를 구하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지만 제가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그 사건을 내가 메시지화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속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냐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한 게 이제 진리 비진리다 보니까 공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함께 굉장히 많이 울어주고요. 또 예배 때 거의 뭐 엄청 웁니다 다들. 예. 근데 제가 그게 막 또 위로하는 메시지만 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진리의 문제의 반응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회개로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은 과거가 제대로 이게 정말 우리가 과거청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결국 현재를 살고 계신 게 아니라 과거를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도 항상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오셔서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면은 이제 그 분노를 다 쏟아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도 나한테 상처를 주는 성도가 있지만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럴까를 쭉 삶을 같이 이제 나누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너가 피해자인데 네가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좀 돌이키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줬던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붙잡았던 걸로 좀 내려놓자. 예. 그리고 우리는 계속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불안하게 우리 주신 기쁨이 있고 이제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희 성도분들이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 싸움을 하시는데 제가 요 루틴에서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저를 안 찾으세요. 그냥 혼자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다시 기도하면서 예배로 다 초청을 받고 예배 안에서 또 개인 경건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된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뭐 상담에 대해서 뭐 전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사 교수고 그러니까 부흥운동 같은 것을 많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 그 부흥 집회의 간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 모든 잘못들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을 보면 대개 보면은 자기가 이제 밤새도록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하나씩 써 내려가면서 그것을 회개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고 사실 1907년 대부운동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회개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부흥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 내면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쫙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어떤 분들은 필름처럼 쫙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적어가면서 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깨달아가면서 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우리 성결교회의 그 목사님이 잊어버렸네. 그것을 부흥회에서는 그것을 유도해내는 그 또 테크닉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누구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죄의 모든 종류를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개인을 지목했으면은 본인이 나를 모르는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전에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이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고 그다음에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는 뭐 누가 개인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니까 누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부흥회는 그런 부흥회의 마지막 날은 다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자기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때때로 경우에 가서는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제 용서하라고 하는. 그래서 요 근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부흥회가 뭐 완전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 목사와 신자와 신자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앉혀놓고 상담을 통해서 당신 뭐 이거 틀렸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큰 틀에서 뭐가 잘못인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예화가 나오는 것이라고. 예화가. 그런 예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 설교, 특별히 부흥회 같은 것이 이제 길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예화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흥회를 잘 하게 되면은 그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옛날에 과거의 부흥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흥회 끝나면은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해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그 상담으로서의 치유와 말하자면 수정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의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것도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얘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교회 부흥회는 뭐 자기 성공 스토리랄지 뭐 교회에서 뭐 자기한테 잘해줬다 할지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근데 옛날의 부흥운동은 참 그런 점에서 상담과 치유와 회개와 이런 것들이 하는 일종의 종합 세트가 됐는데, 우리가 부흥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1대1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오 목사님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기 쉽고, 사실 천주교 우리 개신교는 또 어려워요. 천주교 신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신자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 얘기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믿음이 있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한테 그것을 고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고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개신교 목사가 그런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얘기하면은 뭐 그 다음 주 설교에 딱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개신교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천주교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의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는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흥운동은 원래는 1907년 대부흥운동은 자기가 자신 잘못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백하도록 했어요. 자백하도록 하고 사죄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말로 지은 데는 말로, 뭐 물질로 지은 데는 물질로, 그래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이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50년대 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선배를 찾아가든지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내놓고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흥운동도 이런 집단 상담, 이런 걸 집단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이거 한번 이런 것들을 옛날에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 그 김웅정 목사님이 1920년대 부흥운동한 스케줄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다 모든 날짜가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날은 인간이 뭔가,
그다음 죄가 뭔가, 세 번째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그런 것을 치유하고 회개하고 치유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흥회 자체를 그런 스킴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니까 저건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부흥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그런 기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한국교회는. 제가 얘기가 많아졌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것으로서의 치유 방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목사님,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렇게 부흥사나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상담에서는 이제 퍼블릭 카운슬링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예. 그러니까 공개적인 상담이라고 할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고백이 그 신부한테 고백하는 천주교에서 신부한테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초대교회 그 야고보서 5장 10절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네, 서로 고백하는 것은 평신도들끼리 서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되살린 것이 뭐냐면, 그 감리교인들이 12명씩 그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12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속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여러 사람 앞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공개하게 되면은. 그다음 이제 고백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비밀스러운 고백,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할 고백이 있다는 거죠. 예? 특별히 이 성적인 죄 같은 거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비밀스러운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제 그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 목사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공개적인 상담을 해가지고 많은 통회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본주의가 이제 교회 상담에 들어오면서 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상처라는 말을 주로 쓰면서, 저기 뭐 상처 치유, 성경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데, 거기서 그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개하는 쪽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거는 저기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공감하고 뭐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진짜 치유가 안 되고 그냥 뭐 치유 받았다 하나 상처는 그대로 있도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다음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상담학 교수께서, 저명한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은 인간을 동물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된 상태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그 지적 수준이나 여러 면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 배운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말귀를 알아듣고 하니까, 무조건 기도하라 회개하라 하면 사람이 거부감이 있고
하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한다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차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게 보통 영성적 접근과 이렇게 이제 상담적, 인문학적 접근, 뭐 인본주의적 접근을 하는데 사실 목회자가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통합해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뭐 사람들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막 분석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도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통 상담가하고는 다르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통합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온 분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게 뭐 지적이다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헛똑똑이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아예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잡아먹어 버리도록 구조를 만들었죠. 뭐냐면 나는 지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정의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정의 차원에서만 교제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까기보다는 네거티브하게 가기보다는 그것도 맞지만 그 다음 확장인데 뭐냐면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지정의를 컨트롤해야만 결국은 이 통합적인 인간이 된다. 인간론을 저도 아까 이제 박명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부흥사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전 이거를 이제 저는 부흥사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여유로운 거죠. 그러니까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요. 저희 인간론.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영적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고 지정의도 주신 거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지정의가 이제 온전히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보면은 구원받은 똑똑한 거랑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똑똑한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또 인간이 저희 교회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인간의 의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욕하지만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신율법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는 어떤 정당성 가지고 내 의를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인정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신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제 말은 뭐 그렇게 판단하진 않지만 결국 이제 의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의로부터 나오는 부분 또한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에서 확장돼서 영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좀 바라보게 해준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안 가져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박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교회사 인물들 또 최근에 읽은 거는 최자실 오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간증.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뭐 옛날 초창기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진짜 막 못 배우고 이런 분들 중에 소방 맞고 엄청 한두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상담받고 변한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 스토리나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떤 집회 가서 예배 가서 말씀 듣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모든 한과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한 막 그다음에 완전히 확 변하신 분들 그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게 정말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다 터치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제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정동숙 교수님이 뭐 이제 퍼블릭 카운슬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은밀한 죄는 또 얘기하기 그렇다 하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네 교회는 거기 또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치유함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 간증 나오시는 연예인들 중에 주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온갖 치부나 이런 것들 다 내놓고 간증하니까 이게 막 스스로 치유가 된다는 이런 간증들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것도 또 우리들 교회 주신 하나님의 또 특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1907년 대북운동 보면서 또 우리들 교회 나도 한번 김양재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은 1907년 대북운동도 공개적인 그렇죠. 자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럴 만한 분위기가 됐을 때 해야지.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안 되면은 그건 싸움이 되고. 그런데 우리 아까 정동석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 1907년 대북운동도요 부작용이 많아요. 가령 말하자면 성적인 잘못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가이드라인을 네. 신자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심을 하고 또 이제 또 뭐 그런 것들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아까 우리 정동석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가운데 제가 평소 하던 제 얘기하고 비슷한데 난 그래 요즘 이제 치료라고 하는 점에서 영적인 치료든지 육적인 치료든지 의사하고 목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의사는요 모든 걸 다 병이라고 그래. 옛날에 병 아닌 것도 다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 근데 목사는 심리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다 죄했던 것들도 다 질병으로. 그러니까 교인은요 죄인이라고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병 들어가지고 병을 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지. 이런 점에서 내가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역시 의사가 목사보다 머리가 좋다. 모든 것을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은 가득 채우는데 교회는 옛날부터 죄했던 것들도 다 이제 죄가 없어져요. 다 지금 현재 다 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질병은 치유받는 것이지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아까도 다시 얘기해서 한다면 1907년 대북운동 때 이제 인식이 달라요. 지금하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문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문화인이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서구 문화는 근본적으로 절대자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윤리적인 것이 서구 문화의 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동양 문화는 뭐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뭐 죄 짓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체면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1907년 대북운동을 지나가면서 느낀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죄의식이 없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죄를 느끼는 것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 느낀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서양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한국 민족에 대한 존경을 죄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에 그걸 보고 감동을 했다고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1907년 대북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하자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미개해서 죄를 깊이 깨달을 줄 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전에 적나라하는 모습을 깨닫는 것을 보니까 우리보다 낫다. 우리 미국 사람들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죄를 진짜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진짜로 죄에 대한 죄인식이 되어야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와야 십자가가 나오고 그래야 구원이 오는데 죄를 희미하게 해버리니까 회개도 안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도 없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사라져요. 아마 이런 점은 우리 공산주의자들한테 배워야 되는지도 몰라. 매일 모여가 자비판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자비판이 없고 공산주의는 요즘 뭐 공산주의가 다 사라졌으니까 뭐 어찌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래서 뭐 남북은 그런 거 보면은 모여가 항상 자기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재발견이 되어야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죄도 이제 저는 성결교 목사고 그런데 이제 죄도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구체적인 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하자면 죄의 쓴뿌리 이런 걸 주님 앞에 내놓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분명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 진짜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했는데 오늘은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말 씨름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만 하니까 진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부모식으로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밀양의 그러니까 기독교 예, 그러니까 그렇죠. 밀양에 예.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예, 이 예,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현재 기독교 교인들을 딱 평가하는 인식 수준이 그 정도. 오징어 예. 게임에 나오는 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나 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진정한 죄에 대한 철저한 그런 게 없이 그냥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와. 저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처라는 것도 상처가 있죠. 우리 피부가 이렇게 다치면은 피가 나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영혼의 피부니까. 근데 이제 사단이 거기서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석을 시키더라고요.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났는데 24시간 마음에서 반복되면서 그게 나를 죽이는 거죠. 결국은 그 발판, 그 원수의 발판을 깨트리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구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적용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립성은 뭐냐면 자기 연민화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해자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피해자. 예, 다 피해자인 거예요. 다 피해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네.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피해자인데 그 이유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게 지금 이 사람을 가해자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상처나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지만 계속 자기는 피해자니까 연민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그 우울과 슬픔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사실 저희 교회는 좌파인 분들이 못 이겨서 나간 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사실은 저한테 삶을 깊이 털어놨거나 상처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거의 99%가 회복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이제 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저 또한 그런 슬픔 속에 있다가 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가 경험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올라오면서 아 이거를 빨리 깨트려주는 게 이제 정말 공동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사실 이거는 코칭 플러스 상담인 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나는 상처 받았었지. 그렇지만 상처에 묶인 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나는 군대야. 그 사람 안에 있는 메시지 자체를 바꿔줄 때 진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저는 상담학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통치가 임하게 할까의 관점에서 또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할까의 관점에서 저도 그렇게 살아났고 이제 현장에서 저는 경험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과 좀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남 목사님 계속 얘기해 주셨듯이 목회자 본인이 먼저 치유함 받는 그 경험,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근데 연구소 세미나는 어떻게 하시고? 아니 내가 사회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 다 이제 박창원 박사한테 다 넘겼어요. 예. 또 따로 뭐 말씀하실 분 있나요? 여기 우리 오늘 말씀- 황의원님 너무 한마디도 안 네, 하셨는데. 말씀 안 하신 분들 말씀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은 우리 황 의원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 네. 네, 전혀 뭐 새로운 분야라서요. 뭐 제가 말하고 계시고 그냥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엉뚱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제 뭐 수술하더라도 마취라고 수술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이 그다음에 공감을 좀 해줘야 된다. 맞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이제 목회자분들께서 직접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접 공감을 하는 정도가 또 이제 맞지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개개인의 그런 거보다는 아까 말한 죄의 문제라든지 정확하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인생에서 위로해주고 진짜 상담하는 거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끼리 이루어지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옛날 경험으로 보면은 뭐 공장 다니는 여공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먼저 그것도 목사님 다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목사님 만나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여공 좀 선배, 그리고 좀 먼저 교회 온 분이, 근데 그분이 다 치유는 또 못 해줘요. 그분이 다 치유해주는 건 치유는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그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공감이 되고 서로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을 좀 목사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개개인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이렇게 좀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같이 듣고 일단 공감을 해줘서 아까 말한 약간 좀 마취 주사를 좀 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좀 수술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당연히 그 여공들 할 때 그때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순복음교회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주는 거죠. 아니 그거예요. 울고 싶죠. 왜 안 울고 싶은가? 뭐 심한 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죠. 울고 싶은데 어디서 울겠습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은 맞아요. 앞에서 울고 싶은데 또 누가 이쪽 같이 울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표현 거친 거 약간. 근데 목회자님이 보면은 아신다고 하고 다 이게 연민을 갖고 있지만 조금 서로 이게 살아온 광경이랑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때 말한 순복음교회 거는 순복음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계신 여공 출신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공 출신의 언니가 잘 알거든요. 우리 진짜 같이 네 삶 다 알고 나도 알고 서로 아는 그 공감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울면서 거기서 뭐 딴 게 아니라 다 토해내고 그다음에 들어주고 같이 통성으로 울부짖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그게 물론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일단 치유가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랄까 진짜 세속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를 무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속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런 뭐 약간의 상당 스킬이 필요하지만 이게 꼭 목회자들의 몫만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이렇게 뭐 권사님, 집사님들도 좀 훈련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뭐 순장 같은 걸 하면서 좀 개인적인 좀 비슷한 처지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참 아까 좀 마취는 좀 들어가지 배를 갈릴 거 아닙니까? 좀 위로를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요. 제 경험으로는 저를 전도하신 분 그렇게 지적인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분을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느낀 게 저보다 훨씬 지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신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세속적인 지혜는 제가 좀 지식은 좀 많았을 거야. 아마 지금도 그렇고. 근데 역시 이분의 저한테 준 공로는 뭐냐면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공감만 해줬으면 저는 오늘날 저는 없었다고 봐요. 뭐 오늘날 별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질책을 해주셨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뭐 저 사람이 나를 질책하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말로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아까도 했지만 좀 마취가 된다면 질책을 해서 그런지 아프진 않았던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려요. 뭐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오늘 그냥 요거 책 다도 읽지 못하고 좀 읽고 좀 듣고서 재밌어서 이렇게 듣다가 한마디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 교수님 아까 손 이렇게 하신 게 뭐 말씀이셨던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비디오를 끄셨네. 그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안 들립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세요. 아니다.
마이크 버튼을 안 누르고 비디오 버튼을 누르고. 비슷하게 생겨 보였나 봐요. 소리는 나오시는데. 소리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와요. 네, 아까 제가 다른 잡음이 들리길래 음성어를 해가지고 음속을 다 풀어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풀 수 있나요? 아마 안 되나요? 저는 해제 요청만 할 수 있어요. 푸는 건 본인이 풀어야 돼요. 네. 아, 네, 예, 푸는 건 각자 해야 돼요. 네. 음소거를 푸는 시간에 비디오를 꺼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세대가 지금 사실은 이제 4차 산업이다 보니까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고 혼재돼 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대1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회 현장에서 1대1 만남이 아까 오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한계가 있고 차 목사님은 라포가 잘 형성돼서 그야말로 안기고 싶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는데 근데 차 목사님의 성품이 그래서 부교육자다 어려운지 몰라도 일단 진리가 분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목사님은 그 분야에 씨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의 방향성이 목회에 먹히는 겁니다. 제가 부흥 강사로 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안 된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네. 이게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목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성장하느냐 이런 패러다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터치하면서 고민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인문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만 불 시대에는 사실은 코치가 필요하거든요. 8만 불 시대에는 1대1 코칭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코칭 분야는 전 영역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잘 살게 되면 뭐 자기 어떤 주치의도 있어야 되고 뭐 전문 변호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고급화되면 그런 코칭들이 전문적인 코칭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코칭 그 전문 자격증 딴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코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의 패러다임을 좀 코칭 쪽으로 좀 바꿔야 과거에 부흥회 때 무지하게 매달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좀 뭔가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 들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하실 말씀 없는 걸로 그러면. 됐습니다. 예. 지금 42분인데요. 저는 뭐 한 50분, 55분에 끝나도 되겠다 싶었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건가요?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차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광고할 수 있도록 네네네. 시간 주세요. 광고해 주세요. 예. 네. 광고할까요? 네. 예. 다음 주 독서 모임이 정동섭 교수님 네네네. 강의십니다. 그래서 우울증 헤쳐나가기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그 사실은 정동섭 교수님 요즘에 대한민국에 꽂히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그 책도 쓰시고 그 뭐 밀려서 저한테 이제 서평도 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서평 쓰고 월드뷰 아마 실리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교수님도 사실 주특기 있는 상담이고 심리학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지나고 이제 3년 차, 뭐 내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난 통계를 보니까 10,000개 정도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은 여기 모임에도 안 오셨겠죠. 근데 여하튼 많은 목회자들도 지금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감 속에 아파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이제 주변에
교인들이나 많이 계신 분들 중에 또 우울증, 우울감, 또 자살 충동, 청년 자살률은 코로나 시기에 가장 지금 피크를 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목회자 각자가 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박명수 교수님 한국사 특강이신데 미국 출장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 한미 수호조약 그 일정 그 준비 때문에 그래서 이은선 교수님께서 특강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독서 모임이 또 있죠. 그래서 진영전 교수님 이 성경학적 상담 가지고 또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우리가 1박 2일 하지 않고 하루로 1월 17일 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집중 세미나를 하고요. 우리 이제 박명수 교수님하고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님께서 그 한미 중 국제관계와 통일에 대해서 그래서 한미 관계 또 미중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 이 부분을 같이 강의 또 발제 워크샵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진행하려고 했던 다음 세대 역사 토론 캠프를 올 겨울에 2월 중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3주간 진행되고요. 박명수 교수님께서 해방 공간에 대한 한국사 강의를 그 박성주 선생님이라고 그 대한학교 역사학과 나오셔서 역사 교사입니다. 한국사, 세계사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교사신데 그분이 아주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모임은 저희가 매달 모이고 있고 1월 중에는 몇 차례 모일 계획인데 그 집중 세미나 때 그분께 제가 가능하다면 한 20분 정도라도 다음 세대 때 나눌 내용을 좀 발제 요청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청장년도 한번 좀 엑기스로 학생들에게 소개할 그 발제안을 좀 소개받고 이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그렇게 우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우리 자유역사 포럼 일정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금 우리가 주춤했는데 계속 주춤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이 겨울 시즌을 지나면서 조금 으쌰으쌰해서 특별히 집중 세미나 때 하루니까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니까요.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셔서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뭐 제 둘째 아들 들어왔지만 저희 온 가족 데리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또 두 아들 데리고 집중 세미나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또 다시 한번 격려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 중심으로 다시 조금 우리가 격려해서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 저기 남동현 목사님 혹시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목회에 깊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까지 성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봐왔던 참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하고 존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살찌우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형편을 살펴서 아버지 그들을 정말 주님의 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놀라운 그 정체성을 그들이 발견하고 하늘의 그 감격과 기쁨과 평강을 충분히 누리며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보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의 그리고 신령한 채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더욱더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 같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필요한 기술들과 그리고 그런 지혜들이, 통찰들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차 목사님 교회에게도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의 귀한 모델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됨이 없이 오직 빛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런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놀라운 그 많은 것들로 목사님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모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히 잠들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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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목사님 발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